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패한 입술 대 순결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은 참으로 그 사회가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이며 또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마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정말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지혜 시가 오늘 12편의 시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 보시면은 당시 사회의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주변에 의로운 자들은 삶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은 고통당하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가 큰 문제점입니다. 이 시는 사울이 높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학살을 하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노비라는 곳에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를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그 옆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봤어요.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이 이제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고 그 제사장들의 성읍인 이 놉의 어른들, 아이들 모든 가축을 도륙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목격한 다윗은 통탄해하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 현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평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매달리는 장면을 오늘 12편에서 보여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심한 고통에 시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아마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자신을 저주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자신을 괴롭게 하면 할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1절의 모습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봅시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여기서 세상의 말을 두 가지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과 아첨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곧 탄로나기 쉽습니다. 거짓은 화려하고 멋있게 자신을 장식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윗은 아첨하는 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이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비난하는 말보다는 자신을 칭찬해 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쓴소리로 충고하는 사람을 가까이 둡니다. 물론 상식적인 칭찬이라는 것은 해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업적보다도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 칭찬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해로운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감미롭게 만들어주고 결국 기분을 좋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지 않고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해로운 음식, 바로 아첨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도의 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순수한 은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속임이 일절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는 먼지만큼도 섞이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는 거죠. 100%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실성이 다윗의 신앙의 근거였던 거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가 범람하는 이 세태에 대한 탄식과 함께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인들의 과장된 말, 거짓된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위협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의 어리석음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끊으십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을 가로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음, 이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입술, 아첨한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혀를 끊어내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지금 거짓이 만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가련한 자, 눌린 자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의 정말 비열함 또 악한 이 혀들을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열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저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절망감을 극복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실현되라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악인들은 막 제지도 받지 않고 막 대로를 활보하는 이때 공의로운 심판자 여호와의 등장을 통해서 어쨌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해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내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려 탄식하는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눌림받는 가련한 자,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궁핍한 자,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되죠. 다윗도 따지고 보면은 사위에서 소유를 당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눌림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계층들이 결국 다윗에게 몰려왔었거든요. 다윗은 가진 것도 없었어요.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먹을 것과 양식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느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막 잡으려고 따라붙는 추적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피하게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가 원하는 그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끊임없이 이렇게 체험을 했던 거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연약하고 소외되고 좀 눌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참으로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은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할 때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말들은 대개가 순결하지 못해요. 진실되지 못해요. 그 이유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들은 거짓과 아첨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일수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합니다. 항상 믿을만 합니다. 성품이 진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짓이 없어요.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능력에 있어서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거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좀 요연하게 되고 멀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정말 흑도관의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정말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내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위선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의인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흑도가니의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말 순전합니다.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다라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거친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관영한 세상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제 입에서 하늘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